할렐루야. 또 우리 성령 강림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 또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다시 소중한 너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LG TV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LG TV 그런 말이 있었죠. 예전에 LG TV가 있기 전에 금성이었습니다. 럭키 금성.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요거 알아듣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TV를 사면 한 10년은 써야지 되는 거죠. 저희 집에 금성 TV가 아니라 LG TV가 있는데 10년을 조금 넘게 썼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 게 2013년인데 한 12년 이게 TV를 쓰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고장이 나면 TV를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치려고 보니까 돈이 한 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길래 TV 어차피 잘 보지도 않는데 이거 뭐 그냥 둬야겠다 해서 한 1년 넘게 그냥 TV를 안 보고 살았습니다. 뭐 TV 안 보고 그냥 살아도 살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좀 TV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 어머니가 좀 TV가 좀 보셔야 된다고. 뭘 보셔야 되냐. 그랬더니 6시 내 고향을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TV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TV를 하나 샀습니다. TV를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TV를 보지 않습니까? TV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못 보던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TV를 안 보던 때에는 뭐 TV도 안 보지만 TV 광고를 안 보게 되었는데 아니 뭐 한 1년 넘게 있다 보니까 TV 광고들이 너무 새로운 광고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와, 이 광고, TV 광고, 선전들, 그리고 홈쇼핑들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그 광고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TV 광고, 특별히 홈쇼핑, 살 것도 아니면서 보면 지금 주문하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채널이 한 900개 정도 있는데 저는 이 900개 채널을 3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기면서 3초 보고 넘기고 3초 보고 넘기고 아니 아빠는 TV를 왜 그따위로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TV를 아빠는 그따위로 보세요? 중2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전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 TV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 그것만 이제 보는 건데요. TV 보다 광고를 보다 보니까 세상 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TV 광고들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결국 TV 광고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건 결국 행복을 팔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소유하면 이것을 사면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아파트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살면 당신의 삶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동차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당신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또 전자제품을 광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튼 하나로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당신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됩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광고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로 수렴되고 있죠.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당신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행복을 소유해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문하라고 합니다. 사라고 합니다. 가지라고 합니다. 소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새 물건이 생기면 정말 좋기는 합니다. 새 물건이 생기면 여러분 좋긴 하지만 그 기쁨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는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새 차를 타면 며칠은 마음이 설레고 좋을 수 있습니다. 새 가전제품이 들어오면 물론 생활이 조금 편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많아졌다고 해서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새로운 차를 탄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집은 넓어졌는데 대화는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식탁은 풍성해졌는데 마음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지고 차가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행복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 안에는 인간이 무엇을 소유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의 배필인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로 인간은 혼자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그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꼭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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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담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좋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혼자 완성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자에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땐 이렇게 생겼죠. 이게 상형 문자인데 이게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죠.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있는 모습이 바로 사람 인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서로 그렇게 기대고 서로 그렇게 지탱해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너가 없으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너가 없으면 사람은 불행합니다. 외롭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좀 없을지라도 사랑 안에서 함께할 너가 있으면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소유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교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종교철학자가 쓴 책 중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마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만남은 없고 단지 스침만 있을 뿐이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죠. 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은 없고 단지 뭐만 있다고요? 스쳐 지나간만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 I and i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만남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가진 조건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그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것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그가 가진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그의 능력과 그의 기능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지? 그 사람을 기능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관계죠. 그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우리들에게는 나와 너의 관계는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나와 그것만의 관계가 오늘 세상을 뒤덮고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세상의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성도, 가장 가까운 가족, 심지어 아내, 남편조차도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스갯소리 중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을 ATM 기계로 본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남편을 ATM 기계. 그 남편이 ATM 기계처럼 돈을 벌어다 주는 기능으로서만 남편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웃고 넘길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은 ATM 기계야.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인격으로 보기보다 그 사람을 기능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정말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아내는 살림하는 기계가 되고 자녀는 공부하는 기계가 되고 사장은 월급 주는 기계가 되고 직원은 일하는 기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라지고 인격은 사라지고 관계는 사라지고 무엇만 남는 겁니까? 기능만 남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쓸모가 있을까? 어떤 필요가 있을까? 그 눈으로만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조차도 가족 안에서도 사람을 기능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너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으로 바라보는 순간 나 역시 그 사람에게 너가 아니라 그것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능력으로 평가하면 상대방도 나를 능력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조건으로 판단하면 상대방도 나를 조건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구로 대하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인격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나의 물건처럼 그것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무너진 관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가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과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 해답을 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감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맺답니다.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에 떠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전에 초대교회 모임들은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의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겁니다. 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공동체가 이전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였었던 그들의 친분과 그들의 열심 때문에 세워진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사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내 눈으로 그 표적과 기사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육신으로 안 계신데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에게서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구나. 내가 그 성령을 받게 되었구나. 그 보혜사를 내가 받게 되어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들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던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기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사람은 그냥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나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사람, 예수님을 함께 같이 따라다녔던 그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을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세우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겁니다.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세워두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들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고 난 이후로 그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이제 있게 되었거든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리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앞으로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성령 받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이제는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공동체를 대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사도들을 대하는 것도 그들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를 가볍게 대할 수도 없습니다. 공동체를 내 감정대로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맞는 생각이어도, 내 경험이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더 나아가서 내 이념과 내 정치적인 성향이 아무리 확고하다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교회를 내 주장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념, 여러분의 정치적 색깔,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존중받아 마땅한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에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로 모아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관철하는 자리로, 내 생각을 주장하는 자리로 만들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겸손히 지키는 자리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그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나눠졌던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집니까?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완벽해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전에 죄인된 삶을 사다가 갑자기 여러분 성인의 삶이 여러분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된 존재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지역 안에 히브리 말을 쓰고 히브리어를 쓰고 그리고 아람어를 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한 번은 분쟁이 있었죠. 근데 그 분쟁이 여러분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구제하는 것 때문에, 과부들 구제하는 것 때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도 과부가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더 열심히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좋게 결론이 맺게 되었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거나 분쟁하거나 싸우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7 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사들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과부를 구제하는 이들의 교회가 열심히 힘을 써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그 과부들 구제하는 일 때문에 나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남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너 헬라파 유대인인데 너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해봐라, 못하지? 이러면서 교인들이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들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몇천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 설교 한 명에 여러분 3천 명이 회개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100여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몇천 명이 예배 드렸는데, 그 몇천 명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쪽에는 헬라파 유대인, 이쪽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렇게 앉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헬라어를 쓰는 게 편하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같이 앉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헬라어가 통하는 헬라파 유대인끼리 앉아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끼리 앉아서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는 게 편했겠죠. 이건 누가 따로 그렇게 앉으라고 해서 앉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분쟁을 여러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그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심각했죠. 대놓고 파가 있었습니다. 무슨 파가 있었습니까? 바울파 있었고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또 무슨 파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파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게 바울인데 바울 선생님이 최고가 아니냐, 나는 그래서 바울파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직속 제자가 베드로인데 나는 나는 개밥하다. 아유, 그래도 설교는 아볼로가 훨씬 낫지. 그래 설교자라는 나는 아볼로파다. 마지막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는 뭡니까? 아니, 뭐 다 필요 없다. 뭐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다. 설교자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를 누가 세운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게 뭐 중요한지 사람이 뭘 중요한지 나는 그리스도파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모두 신앙에 이름 붙였지만 그 속에는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내 생각이 옳고 그리고 공동체를 나누어지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이념과 정치적인 성향이 앞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마음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형제 자매가 더 이상 서로를 너로 받아보지 않고 그곳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시 성령 앞에 여러분 서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는 사람이 더 이상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 우파와 좌파가 여러분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여러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있지요. 나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도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소중한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나와 판단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정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지체로 보이는 겁니다. 내 주장을 관찰시키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될 형제 자매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으로 보이던 사람이 다시 여러분 너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너로 보이기 시작할 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여러분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단어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지나치기 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 안에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아픔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여러분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눈을 마주치지 않았을 겁니다. 밥을 절대로 한 식탁에서 먹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의 그 뜨거운 불을 불 피우게 하는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눈 마주칠까요? 눈 안 마주칩니다. 이방인이거든요. 밥 같이 먹을까요?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악수할까요? 악수 안 합니다. 인사할까요? 인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과 또 이방인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함께 있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예전에는 절대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 함께 있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손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리고 같이 함께하고 나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이제는 다시 자신의 손을 펴게 되었다는 거죠.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자기 것만 움켜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것과 네 것을 철저히 구분하여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고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고 서로의 삶을 내 삶처럼 느끼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그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본 겁니까? 상대방을 교회 안에서 너로 본 게 아닌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그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것으로 보았습니다. 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을 너로 보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 표적과 기사가 나는 것을 눈으로 보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그 성령을 받았구나. 그 성령을 나만 받은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도 받았고 그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았고 그 성령을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같이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것으로 보이지 않고 무엇으로 보이는 겁니까? 너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게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삶을 내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아기들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주먹을 다 불끈 피고 태어나나요? 여러분 아기를 보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나요? 아기들 태어날 때 여러분 손을 어떻게 쥐고 태어나요? 뒤주먹 꼭 쥐고 태어나잖아요. 손 피고 태어나는 애는 조금 문제가 있는 애, 그렇죠? 이 손 피고 태어나는 애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손 피고 태어날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등을 막 때리더라고요. 팍팍 때려. 그러면 앙야 하고 울면서 이제 손을 다시 오므리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한번 대단한 것을 한번 이루어보겠다. 대단한 걸 내가 그냥 다 한번 가져보겠다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저와 여러분 다 태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애기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아기들은요 근육의 조직상 이게 쥐는 것보다 피는 것보다 쥐는 게 훨씬 더 편하답니다. 이게 잘 안 펴진대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그 엄마들이 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잼잼 시키잖아요. 잼잼만 시키고 곤지 잼잼. 이게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손을 피는 훈련 시키는 거래요. 우리는 그냥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게 잼잼이요. 손을 피는 훈련. 아기들은 이게 안 펴진대요. 잘. 그래서 곤지 잼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본성적으로 움켜쥐는 일에 익숙합니다. 내 것을 지키는 일에 익숙합니다. 내 몫을 먼저 계산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내 것을 누군가의 필요를 내어놓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잼잼의 은혜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잼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잼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쥐는 훈련이라고요? 아니, 피는 훈련이에요. 피는 훈련입니다. 이거 잘 안 펴져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람이 죽고 나면 손 쥐릴까요? 필까요? 다 피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손 다 펴요. 다 펴서 이렇게 다 묶어버려요. 이렇게 주머니도 없고 그냥 똑같은 수위 있고요. 손 다 피고 갑니다. 우린 다 이렇게 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잼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시는 것이죠.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받는 기쁨보다 베푸는 기쁨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소유의 기쁨보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삶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이 더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랍니다.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랍니다. 평생에 행복하려면 베풀면서 살랍니다. 여러분, 성령 임한 공동체는 단지 물건만 나눈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밥상을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47절과 4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팬클럽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었고 그것의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맞아 나와 그것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럼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못 칠 꽃은 그냥 스쳐가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마틴 부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인의 관계 속에는 만남이 없고 스침만 있다고 했던 것처럼 길가에 지나가는 꽃, 스쳐 지나가는 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바라보고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꽃은 더 이상 그냥 길가에 핀 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내게 의미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도 의미도 없는 그것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여러분 그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너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다시 가족이 가족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가 다시 성도로 보이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웃이 다시 이웃으로 보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의 광고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가지면 당신은 행복해질 겁니다. 이것을 소유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다시 보일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것으로 보이던 이웃이 다시 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잃어버린 너를 우리 가운데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끊어진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사랑의 온기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그것으로 굳어져 가던 그 관계 속에서 다시 나와 너의 관계로 회복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그렇게 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